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씩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다른 저녁 날과 다름없이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교회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멈추어서 경적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쳐다보니까 어떤 집사님의 가정이 부부가 이렇게 함께 내리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저에게 한 더미의 무거운 봉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봉지를 받아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봉지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네, 제철을 맞은 옥수수였습니다. 네, 제철을 맞아서 직접 재배한 것처럼 보이는 옥수수를 집사님이 가지고 가던 중 우연히 저를 만나서 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집에서 봉지를 열어서 옥수수를 보는 순간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나 이틀 전부터 옥수수가 너무나 먹고 싶었는데 잘 되었다. 여러분 평소에도 아내는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날따라서 유독 옥수수가 먹고 싶었는데 집사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옥수수를 섬김받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옥수수를 삶아서 아내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것이라 그런지 너무 맛있었고 섬겨주신 집사님께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간혹 교육자들 수고한다고 한 번씩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나누어 주시고 어제도 김밥과 컵라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소소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고 저희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옥수수를 먹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마치 그 마음을 안 것처럼 옥수수를 가져다 주면 웃음이 나고 절로 행복하게 됩니다. 절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옥수수 먹고 싶어하는 필요를 채우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필요성을 알아서든 아니면 우연이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너무나 좋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채워줄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에게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순종하여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며 참으로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불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나귀였습니다. 나귀.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걸어서 들어가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나귀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만민을 위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신 줄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나귀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둘을 보내어서 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래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가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제자들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 같은 나귀 새끼가 있으면 그것을 그저 풀어서 끌고 와야 되는 것인데, 분명히 나귀의 원주인이 있을 것이고 주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냥 나귀의 줄을 풀어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귀와 관련된 사람들이 왜 나귀를 끌고 갔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만 하고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선택된 두 제자는 어쩌면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과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고민 끝에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를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주가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미소 짓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귀를 가져온 제자들을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서 스가랴서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귀를 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음껏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무리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나귀 새끼가 오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순종이 첫 번째로 필요했지만, 두 번째로 나귀의 원소유와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사람들을 영적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직접 자세히 말씀하셨듯이 나귀의 소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에게도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미리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의 본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한 말만 남기고 나귀를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나귀를 공짜로 순순히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쓰기 위한 나귀로 나귀의 원주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꿈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말하였을 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 나귀를 공짜로 놓아줄 수 있는 나귀와 연관된 사람들의 그 신비한 순종 안에는 암묵적으로 나귀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구성해 보면 나귀의 원주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계시되어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문 앞 거리에 매게 되었고, 그 나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린 바울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동시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각각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격적인 우리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나귀의 소유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과 나귀와 연관된 사람들의 순종에 의하여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기쁨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나귀의 원소유와 연관된 사람들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주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 끝까지 불순종하여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와서 베다니에서 쉬시다가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서인지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신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시고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으시고 배고픔을 느끼실 때도 있으시면서 인간적인 면모 또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멀리서 보았을 때 잎사귀가 아주 풍성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배가 고프셔서 혹시 먹을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그 잎사귀가 풍성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먹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극단적인 저주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더욱 의아한 것은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분명한 때와 시기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나올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저주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저주를 선언한 본문 14절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본문 20절, 그 사이에 있는 본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본문 사이에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는지 교묘하게 문학적으로 두 본문 사이에 정답을 삽입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선택하여 줘서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백 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고 죄악을 추구하며 자신의 잘못된 바램들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되어진 불순종의 오래된 역사의 모든 것이 지금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겹겹이 더러운 죄악으로 쌓여서 고스란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변하지 않는 무리들,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 예수님이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무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과 기적을 전하고 베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무리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멀리서 보았을 때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열매가 많아 보이나 가까이에서 보면 결국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열매 없는 무리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신호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돌이키게 하는 움직임을, 성령의 움직임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망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준표 화백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기업의 사무국장도 하였고 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성공가도를 달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경영 악화로 인하여서 출판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예상치 못하게 일찍 치매에 걸리게 되셨고 어머니는 시비용으로 인하여서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듯 하다가 한꺼번에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태풍처럼 휘몰아 닥치게 된 것입니다. 홍준표 화백은 절망 속에 허우적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상황이 나빠지게 되니까 다른 세상의 것을 찾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고 교회도 다니지 않던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인생을 맡겨보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58세의 나이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붓도 물감 살 돈도 없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물 초상화를 그리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아주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 경건한 모습,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밝게 활짝 웃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중점적으로 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는 왜 활짝 웃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부모님들이 병환 가운데에서 고통이 너무나 심한 것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인생도 위로해보고자
예수님의 웃는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웃는 얼굴을 직접 그리면서 본인도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었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엄청난 위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웃는 얼굴을 그리면서 자신의 인생도 점점 웃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화백의 그림을 찾게 되었고, 많은 그림대회에서 입상하게 되었으며 상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위안을 얻고자 예수님이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림으로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로하였는데, 예수님의 웃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점점 행복하게 웃는 사람이 되었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진 세상의 사람들도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가져온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귀를 가져가게 허락한 나귀의 원주인처럼,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주님의 웃는 얼굴을 상상하여 그리면서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구한 홍준표 화백처럼 예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강절 12월 한 달의 기간, 주님의 말씀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푹 빠져서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미소짓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12월 대강절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을 웃으실게, 미소 짓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